다니엘 7장 1절부터 28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다리오 왕이 다음 날 아침에 달려와서 주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느냐라고 묻는 내용으로 시작했고요.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보고 기뻐하며 다니엘을 죽이려 한 대적들을 사자굴에 넣고 온 백성에게 다니엘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께서는 사자와도 같은 왕들의 입도 막으셔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나라들을 일으키실 텐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까지도 대적할 나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 주셔서 그의 모든 거룩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의 거룩한 자들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재림하실 때 세상을 다스릴 그 거룩한 자입니다. 지금 힘든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한 강력한 세상 나라가 나옵니다. 1절에 벨사살 왕 원년이라는 시간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553년일 것이고요. 다니엘이 잡혀오던 기원전 605년에 15살이었다면 꿈을 꾼 때에는 67세일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한참 거슬러 올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악한 벨사살을 비롯해서 악한 세상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37살에 벨사살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던 그 첫 해에 주신 겁니다. 다니엘은 그 꿈이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인 것을 알고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여기서 그 꿈의 내용을 밝히는 것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37살의 벨사살에게 이 예언을 말하면서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다니엘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놓기만 하고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때가 돼서 밝힌 것입니다. 2절은 다니엘이 말하기를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을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두려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에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켜서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네 바람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어디에 일으켰습니까? 큰 바다에 일으켰습니다. 큰 바다는 구약에서 주로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실제 지중해가 아니라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중해의 모든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 땅들을 바로 큰 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인데요. 바다를 세상의 왕국이 일어나는 땅으로 보았고 그래서 네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바다라는 말은요. 그 예레미야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니고요. 상징입니다. 지중해 근처에 땅에서 일어난 강력한 세상 나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고 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모양이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큰 짐승이란 크기만 크다는 뜻이 아니라 힘도 아주 세다는 뜻입니다. 17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강력한 네 왕국을 뜻합니다. 순서대로 이 네 짐승은 바벨론, 메대와 바사 연합국, 그리스와 로마 이렇게 뜻한다고 하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일치합니다. 4절에서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동물 중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과 용기를 지녔는데 독수리는 새들 중에서 독수리의 날개는 가장 크고 넓게 펴지는 것이고 빠르게 나는 것입니다.
땅에서 가장 강한 사자와 하늘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독수리의 특성을 모두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고 했으니까 그 힘의 일부가 제거된 것입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왕위에서 쫓겨난 기간을 뜻할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으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돼서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고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개 뽑힌 사자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된 것은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돌아오고 왕위가 회복된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느부갓네살 개인을 말한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바벨로니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도 전부 어느 왕을 가지고 설명했겠지만 사실은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고 했습니다. 곰은 그들의 산맥에서 검소하게 생활하던 메대와 페르시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곰이 한쪽 몸을 들었다는 것은 서로 다르게 해석합니다. 앞으로 나가기 위해 발을 들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국이기 때문에 두 발 중에 한 발이 더 높이 들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압도하고 전체를 지배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볼 때 페르시아가 메대보다 더 높이 일어나 연합왕국을 통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잎 사이에 물려있는 세 개의 갈빗대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요, 결국은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와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 세 나라를 뜻한다고 하기도 하고 바빌로니아와 리디아와 이집트를 뜻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당시 강한 세 나라를 잡아먹고 갈빗대 세 개를 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국이 정복한 나라들을 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어나서 더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6절에는 다음 나라가 등장하는데 표범 같은 짐승이 등장합니다.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넷이며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의 날개가 넷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표범도 사자나 곰보다는 작지만 오히려 사자나 곰보다 더 빠르고 아주 날쌘 동물입니다. 그런데 날개가 4개나 달려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입니다.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웃 나라들을 점령할 때 그 특징이 뭡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갔습니다. 유럽 전체를 정복하고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정복하고 유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케도니아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군했을 때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많은 나라들이 당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했냐면요, 언제쯤 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말을 타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도착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기서 머리가 4개는 알렉산더의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통치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7절에 나타난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어떤 짐승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먹지 않을 것이면서도 발로 부서뜨리고 밟는 잔인함까지 갖추었습니다.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옆에 먹이가 있어도 안 잡습니다. 사람은 일단 갖고 보죠. 배가 불러도 돈 벌거리가 있다면 일단 갖고 뺏고 보겠죠. 그러나 동물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옆에 지나가도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잔인하다는 겁니다. 먹고도 그 다음에 발로 밟아 부숴서 먹지도 않을 거면서도 발로 밟아 부서뜨리는 그런 잔인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뿔이 10개나 된다고 했는데 뿔은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10명의 왕입니다. 8절은 작은 뿌리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뽑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느 한 왕이 나타나서 새로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세 왕을 다 뽑아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한다고 했는데요. 위대한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독하는 교만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다른 세 뿔을 뽑아낸 것은 세 왕을 몰아내고 자신을 하나님만큼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다음에 일어난 로마 제국을 가지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잔인하고 강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왕들을 신으로 섬기게 하고 왕을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로 죽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적인 나라를 설명한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이것은 사탄의 세력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권한을 그리스도께 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9절에서 다니엘은 왕자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왕자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란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과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스스로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시는 영존하시는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재판장으로 앉아 계시며 앞에서 말한 강한 나라들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강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특별히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네 번째 나라에 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았는데 이 네 번째 나라는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옷은 흑이가 눈과 같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고 재판관이 만약에 검은 털이라면 검은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검은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흰 옷을 입고 흰 머리털이기 때문에 순결하게 깨끗하고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흰옷이 완벽한 순결을 상징하고 흰 머리털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흰 머리털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순결과 거룩함과 영원성을 상징하는 것이 흰 머리털과 흰 옷입니다. 이어서 그의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동방의 왕들의 보좌는 바퀴로 움직였답니다. 그것처럼 에스겔 1장 15, 16절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에 바퀴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빨라서 원하시는 곳까지 빨리 이동하시고 불꽃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이 일반적인 심판을 상징하는데 불꽃으로 감싸인 보좌와 타오르며 굴러가는 그 불술의 바퀴는 하나님의 보좌의 그 불꽃이 악한 자들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0절은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그 앞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 위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온 세상을 뒤덮듯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불이 쏟아져 나와 악한 자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천천이라고 했는데 1000 곱하기 1000이라는 뜻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왕 앞에서 모셔서는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1000 곱하기 1000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모셔선 자들이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모셔선 자란 군대입니다.
왕을 지키는 호위병, 근위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키는 군의대는 만 곱하기 만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많다는 뜻입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을 펼쳐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악한 행동과 그의 악한 왕국에 대한 것이 이 책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제안하고 또 심판을 받지 않고 세워지는 세상을 제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한 그 사탄은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책을 펼쳐놓고 그러한 자들을 모두 심판하신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뿌리 말하는 큰 목소리 때문에 다니엘이 고개를 돌려 보는 모습입니다. 뿔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 흉내를 내고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고개를 돌려보니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시체는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앞에서 나온 불꽃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떨어져 나온 불에 탄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이 불에 던져지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제국, 사탄의 제국은 이렇게 멸망하고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은 그 남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지만 생명이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다 망한 게 아닙니다. 넷째 짐승만 사라진 거죠. 나머지 짐승들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전쟁은 끝났고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이지만 그 남은 잔당들이 여전히 남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왕국이 기독교인의 나라가 된 지 15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500년이 더 지났는데 예전의 이방인의 왕국들과 구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왕국은 최고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이후 캐톨릭이 종교개혁 시기까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었습니다. 실제로 교황들은 왕이 되어서 세상의 유럽의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그렇게 믿는 자들 중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와 켈빈 같은 사람들이 안 죽은 이유는요, 교황의 권력이 약해지고 왕들의 권력이 세져서 왕들이 교황을 눌렀기 때문에 안 죽은 것입니다. 왕들이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또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깨어서 그들이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종교개혁 때까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처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면 종교개혁 이유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도 십자가의 고난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 이 세상에서 고난 없이 영광과 축복을 받아라 라고 말한다면 정확히 적그리스도의 잔당이고 게릴라들인 셈입니다. 그들의 지시를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권세를 부리는 모든 자들은 바로 오늘날 남아있는 적그리스도의 잔당들입니다. 13절은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그 앞에 인도되매 라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장면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죠.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구름과 함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렇게 오시는 분인데, 그런데 적그리스도와 달리 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겸손한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14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분을 믿고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28절은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세상을 다스릴 거룩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라고 했습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그거를 벨사살에게 말하면 자기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근심하고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내 몸 가운데서 큰 상처를 받고 고통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영혼이 창이나 칼에 찔려 고통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뇌 속에서는 환상이 나로 번민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환상의 의미를 알고 싶은데 고통을 받으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16절은 다니엘이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곁에 모셔선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나가서 모든 일의 진실을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8장 16절과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라고 나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부터 나오는 것은 앞에서 나온 환상의 해설입니다. 큰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왕이라고 했는데요. 이로써 바다가 바로 땅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큰 짐승들이 왕을 상징한다면 큰 짐승들이 나오는 바다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 즉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네 왕들이 사라진 뒤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룩한 자들이 이 왕국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왕국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들은 다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영원히 다스리고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거룩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일시적인 세상 나라들의 왕들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대조가 됩니다. 19절에서 다니엘의 관심은 넷째 짐승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째 짐승이 다른 짐승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단히 두렵고 이빨은 쇠이고 발톱은 노시라고 했습니다. 이빨로 부수어 삼키고 완전히 조각내고 남은 것은 먹다 남은 것은 그냥 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넷째 짐승이 두려웠던 것은 20절에 보면 10개의 뿔 때문입니다. 또 3개의 뿔이 다시 나왔는데 그 이전의 새 뿔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다시 차지했다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난 뿔에도 눈이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모양이 다른 뿔들과도 커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눈은 지혜를 나타내고요. 입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은 이 뿔이 거룩한 자들과 싸워서 이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이 뿔이 상징하는 왕들에게 핍박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뭐 때문이냐면 계시록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 뿔들이 그리스도 재림한 데까지 핍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권세자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그 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메시아에 대해 말하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나 성부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셨고 때가 이르면 거룩한 자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23절은 넷째 짐승이 곧 땅의 넷째 나라이며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세상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고 했습니다. 19절과 똑같습니다. 로마는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하고 오랫동안 다스렸습니다. 24절에 10뿔은 로마의 10왕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유적으로만 남아있는 로마가 아닙니다. 로마는 사실 오늘날까지 계속됩니다. 문자도
로마 문자를 쓰고요. 법도 로마의 법을 사용하고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그런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살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제국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24절에 또 일어날 하나의 왕, 마지막 때 세상을 지배할 왕이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고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25절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자들을 괴롭게 한다고 했는데 괴롭게 한다는 말은 달아서 없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청바지를 시멘트 바닥에 팍팍 문지르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을 팍팍 문질러서 피가 나고 살이 찢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뭐와 반대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나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에게라면 각종 절기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절기로 바꾸고 하나님의 절기를 섬기는 제사에 대한 법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에 맞도록 고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걸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뒤에 제사는 폐지되었고 그 상징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그리스도는 주일에 일을 할 수 없도록 자꾸 일을 만듭니다. 적그리스도는 예배와 11조와 각종 헌금이 필요 없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거는 그렇게 사람들을 얽어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헌금에 대해서 11조 헌금도 비판하며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탈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못 섬기게 하고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11조가 모두에게 강요되는 그대로 정해져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도 분명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그 의미상으로 분명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법과 절기는 많이 없어졌지만 다 없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바뀌었지만 그 섬기는 근본 의미는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이라는 것은 3년 반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12장 6절에도 나오는데요. 적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오늘날 교회 시대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며 적그리스도에게 핍박을 받는 때입니다. 26절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며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적그리스도는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한다는 말은 파괴되고 또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질그릇 하나를 가져서 집어 던져서 깹니다. 그 다음에는 깨진 조각을 모아서 망치로 또 다 부숩니다. 부서진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완전히 부순 것을 또 부수고 또 부숴서 그렇게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27절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모두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통치권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자들에게 넘겨지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은 그렇게 영원히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거룩한 자들에게 섬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28절은 그 말이 이에 그쳤다라고 했습니다. 가브리엘이 설명이 끝인 것입니다. 나 다니엘은 그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하며 고통받는 것이 15절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은 다 들었지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며 고통을 받은 것입니다. 얼굴빛이 변했다는 말은 놀랐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에 너무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의미를 묵상하며 간직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것을 밝히면 자신은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말하지 못하고 간직한 것입니다. 내 짐승은요, 바빌로니아에서 시작해서 메데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오늘날 역사유적으로 남아있는 로마가 아니라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도 실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세력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난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유혹합니다. 그 우두머리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며 영원한 나라 영광 대신에 이 세상 영광을 따라 살라고 유혹하며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싸움은 이미 끝났고요. 그 약해진 적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게릴라전으로 최후의 발악을 할 뿐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잔당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니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오늘날 믿음대로 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싸움에 군대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을,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오늘 우리가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며 예수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